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이면서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아주 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으로 성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나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냐면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21절을 참고해 보시면 중간부쯤에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이러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잘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중요성 이 둘을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영혼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몸을 돌보는 이상으로 뭘 돌봐야 되냐면은 자신의 영혼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몸과 영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냐면 몸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제 구절이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잘되기 위해서는 뭘 잘 갖고라고 하는 말씀이냐면 영혼이에요. 영혼에 초점을 좀 맞추라고 하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그럼 어디 있을까? 영혼은 뭐니 해도 잘 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영혼이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영혼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셔야 영혼의 살이 찌는 것이고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내가 배우고 또 쌓고 또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학교 다니고
그리고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박사학위 받고 그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혼을 채운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백성, 성숙한 사람, 자녀로 살기 원하신다면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잘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잘 읽으셔서 그걸 잘 먹으시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누려야 될까?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받을 준비 자세를 해야 돼요. 스탠바이를 해야 돼요. 영적 성숙의 첫 번째 단계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데 있어서 사실 이 말씀을 받는 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21절 하반분가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을 자세, 이걸 온유함으로 받으라. 뒷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선 온유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이제 나와요.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밭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씨는 이미 정해졌거든요. 씨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어느 밭에 떨어지냐 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밭이 4개가 있어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저온 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가 말씀을 잘 받아서 그걸 잘 열매 맺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씨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씨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받을 자세, 마음 자세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이제 듣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지요. 이런 경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일반적으로 다 같이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산을 맺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먼저 이 씨를 통해서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 상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자세가 어떠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한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지금 떨어지는데 그런 그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랬는데 마음에는 한 2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어요. 한 가지는 경청하는 마음.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는데 경청하는 마음을 우선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쏙쏙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9절 중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게 될 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마음밭에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좀 멈추셔야 돼요. 다른 것들을 다 멈추셔야 돼요. 행동도 멈추고 또 내 머리에 다른 것들 막 돌아가는 것도 다 스탑. 그러면서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듣는 훈련, 경청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 밖에 저기 발바닥 공원 가면 사람들이 많겠지. 꽃은 어떻게 막 이제 흐드러지게 폈겠지. 이런 생각도 스탑.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려질 때에 경청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손도 이제 어디 누르는 거 이런 거 스탑. 들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글쎄요, 그런 사람은 있을까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듣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로 속사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은 뭐냐면 요 사람이 요 얘기한 다음에 내가 바로 답변을 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한참 또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듣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답변할 말을 벌써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쏟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잘 듣기 위해서는 뭘 말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귀를 여셔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성경책을 딱 펴시고 성경책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야 들려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환영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하반부에 보면 온유하는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제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온유함으로 받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 말씀을 받을 준비 자세 중에 열린 마음이에요. 조용한 마음이지만 항상 열린 마음,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게 환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언제 들었는데 나 알아. 또 얘기하네 또. 자기 내가 읽었는데 저 구약 어디에 있어. 또 신약에 또 적어놨어. 이러면 안 돼요. 환영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기쁘게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요즘 시대에 아멘이 사라져버렸대요. 아멘이. 근데 그분이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피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멘 해버리면.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여시고 말씀에 대해서 환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 단계죠.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주셔야 돼요.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저리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뿌리 내리셔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하반부 보면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어야 돼요, 말씀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그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방문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집에 혹시 방문해서 가는 것과 거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문하는 사건을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방문해서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이유가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 뭐예요?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삶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실 때 또는 말씀을 들으셔도 이 말씀이 주의 깊게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읽고 듣고 하실 때마다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들여다본다는 표현이 뭐예요? 주의 깊게 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슬쩍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슬쩍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세히 들으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자세히 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떤 분은 뭐 가까이서 또 어떤 분은 좀 의정부에서 어떤 분은 일산에서 또 어떤 때는 저기 세종에서 또 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들여서 오셨는데 그냥 말씀 여기서 드릴 때 슬쩍 그냥 듣고 말아요? 이거처럼 정말 손해보는 시간,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인생에서. 여러분 들여다보셔야죠.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오시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집중해서 열중해서 내가 올 때에 내 이 인생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거를 비유했는 줄 아세요? 거울 보듯 하라는 거예요. 거울 보듯. 22, 24절을 23, 24절을 여러분 참고해 보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어떤가요? 보는 방법이 거울 다 달라요. 남자들이 거울 보는 방법이 다르고 여자들이 거울 보는 방법이 달라요. 여자들이 좀 더 자세히 세밀하게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과 음식 먹고 난 다음이 좀 달라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내 머리가 좀 어떤가 이렇게 좀 보잖아요. 음식 먹고 난 다음에는 이를 또 이렇게 또 세밀하게 다 달라요, 여러분. 한마디로 대충 볼 때가 있고 세밀하게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볼 때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대충 한번 볼 때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자세히 집중해서 열중해서 듣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울 보듯이 여러분 어떻게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가? 많이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들여다보듯이 집중해서 자세하게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그래야 고쳐져요. 내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100번, 1000번을 보면 뭐예요? 내가 안 고쳐지는데 한 번을 보더라도 들여다보듯이 여러분 세밀하게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영혼이 바로잡아지고 영혼이 정결해지고 영혼이 잘 가까워진다는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는 태도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25절 중반부에 보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셔야죠. 암송하셔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의 최상의 방법인 거예요. 사실 공생애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유혹에서 이기실 수 있었던 여러분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예수님도 암송을 하셔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사탄을 제해버리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사탄이요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내가 받아줄게 이 얘기를 암송하셔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했었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사탄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이랬을 때 이 암송한 말씀을 하시고 사탄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도요 암송해요. 외우셔야 됩니다. 단 3절만이라도 여러분 외우시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할 때 능력 있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담할 때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줘요. 특별히 영적인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평강을 허락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유익을 깨닫고 무엇보다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게 되면 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있을까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영어로 quiet time, 큐티죠. 매일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를 만나?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묵상,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메디테이션이라는 그런 용어로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명상.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명상이 아니에요. 묵상이. 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어지냐면은 히브리어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그런 거랍니다. 좀 표현으로 읊조리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그 성경 구절을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지막하게 이제 식당에서 주방에서 거실로 또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집에서 학교까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것을 그냥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이제 읊조리면서 다 이게 묵상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나지막하게 읊조리면서 다니는 게 이게 묵상인 거예요. 마치요 비둘기가 정답게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아니면은 사자가 저음으로 어르르르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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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니는 게 이게 히브리어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묵상이에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머릿속으로만 그냥 하나님 말씀 그거구나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묵상인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나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결과 여러분 결과 그의 영성이 정말 풍성해지고요.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그의 인생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 놀랍게 인도해주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고 그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준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내게 읽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작은 소리로 으르렁댄 것처럼 사자가 그리고 비둘기가 부구구 된 것처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며 다닐 때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다음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앞서 그 말씀 나에게 다가오면 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거주시키게 되어지는 게 여러분 암송돼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결심 맺어야 되는데요.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천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을 참고해 보시면 거기를 뭐라고 했냐면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러면 반석과 같이 정말 집을 짓게 되고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는 성숙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행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이기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행함으로 나가려고 실천하려고 나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맨 마지막에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여 자기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을 돌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심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순종으로 안 하면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심었고 순종하여서 결국 그 말씀을 잘 받아 누려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성숙한 인격으로 정말 승화돼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10월 22일 날 100세의 일기로 김경희 원장님이라는 분이 상계동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정동제일교회 우리 감리교 모교입니다.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참 섬기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노원구의 상계동에서 은명의원이라는 그런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하셨는데 이분은 무료 진료를 목표로 하셨어요. 근데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료로 하시려고 하니까는 의료의 질이 낮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은 1,000원씩만 받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1,000원씩 받아도 별로 오는 분이 그렇게 없었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고3 때에 폐결핵을 앓았대요. 폐결핵을 앓고 나서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이렇게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너만 이렇게 낳고 말 거냐,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가서 연세의대에 가서 그때는 연세의전인가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가서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근데 말만 그런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도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이 김경희라고 하는 남자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 모습을
진짜 의대를 나와서 그 노원구의 판자촌에 가서 이걸 행한 거예요. 광복 이후에도 중국에서 일본에서 교포들이 왔는데 그쪽에 와서 살고 계시더랬는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무료인데 안 오시니까 1,000원 주고 다 이제 그것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또 물려받은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1,000원씩 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거 다 해서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됐어요. 자식들이 잘 됐는데 가지고 있었던 것이 1996년도에 한 50억이 됐답니다.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식들을 보니까 자식들도 뭐 웬만큼 살고 있었대요. 이거를 그러면은 연세대 대학교에 53억을 다 기부를 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지자가 와서 그랬대요.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벌써부터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그때 나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살려주시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도 살 만큼 사는데 하고 받은 말씀이 나에게 온 것을 신고 행동으로 섬기는 것을 정말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바꿔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그러므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같은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하는 것이 이렇게 인생을 보면은 참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옮기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아무쪼록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우리가 마음을 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주의 깊게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관찰해서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남은 인생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말씀에 승리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